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을 전담하는 전문 섬기는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평신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주로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교역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일반 교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은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아서 서로 협력과 보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섬기는 이런 평신도도 함께 있어야 교회가 잘 협력하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면 그 수레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고 맙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이 향상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과 협력에 대한 충성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만이 열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의 협력과 봉사와 충성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예배 시간에 아주 단골로 그냥 조는 권사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졸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어째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그처럼 졸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목사님 나도 졸기 싫습니다. 나 좀 졸지 않게 설교 좀 잘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는 것은 사단이 많이 역사하고 너무 또 쉬지 못하고 피곤했을 때 육신이 연약해서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졸게 되면 귀에 말씀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학교 가서도 학생이 졸아버리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도 하고, 정신 차리며 전도도 하고, 정신 차리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잘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직장 다니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직장 끝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빨리 들어오고, 또 가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원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가정 살림을 잘하고 근검전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해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또 지난번 주에 생각해 봤지만 그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은 2000년이 흘러왔어도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켜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민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이루시기에 이르렀으며 결국은 그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을 지나서 시내산에 이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초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직접 쓰여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10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집에 있든지 부엌에서 요리를 하든지 저축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중에 찾아온 한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계명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을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계명이 이제 아주 종합적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옥 갈 죄값을 다 갚은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로움 얻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신약시대에 지킬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 이렇게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은 지키기 어렵다는 거요, 쉽다는 거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낮추게 되면 계명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할머니,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 자녀들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요. 자녀들이 부모
잘 섬기고 효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때리고 막 머리를 짜서 무엇을 훔치려고 하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예수 믿는 거 쉬운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성경의 진리만 알면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믿기만 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어렵게 믿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계명 지키기를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를 사랑해야 상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사랑해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귀로 잘 들어오고 공부도 잘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엄청난 도움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제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끼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절기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부활절을 우리가 감사해서 지키기도 하고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도 지키기도 하죠. 안식일 주일은 물론 지키고 그 다음에 보리농사 밀농사 했을 때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가을에 추수를 다해서 이제 저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을 지키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절기 때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러니까 절기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여서 하나님 문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바로 이제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행함으로 옮기는 거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예배로 나타나는,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일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모일 때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 8장 1절 쭉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모였느냐? 따라서 봐요. 순문학 광장. 이름이요. 순문학 광장. 이거 풍남문 뭐 거기 모인다. 전주역 앞에서 모인다. 그렇지. 순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에스라는 학사예요. 학사. 율법 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학사인데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율법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순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정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 있고 순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학사 에스라 그 율법학자 선생님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5-6시간은 율법을 계속 읽은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율법을 듣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네. 우리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막 우상 숭배하며 살았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귀로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받을 때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방울토마토 담을 때 다 그릇 깨끗한 곳에 담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병도 고침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더럽히고 잘못한 거 있는가, 성경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물두멍에 씻듯이 다 회개해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디로 모였느냐?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다. 무기가 없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조상인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 천둥, 번개, 벼락을 쳐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패하고 도망가고 죽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주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막 역사를 이렇게 하죠. 온 문이 막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고 옥터가 막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됐는데 거기에 간수가 놀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죄수가 다 도망갔다. 내가 조서를 못 지켜서 내가 문책을 당해서 죽게 됐다 해서 에라 죽을 바야 자살해야지. 칼을 빼서 자살을 해오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하니까 등불을 밝혀가지고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다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믿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거기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열리며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임해가지고 능력이 무엇이냐? 불신앙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자입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창피해가지고 체면을 챙기느라고 입을 못 여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녀요? 아무 말 안 해요. 집사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술 받아먹고 막 나쁜 짓 하고. 그거 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자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술을 먹지 않고 음료수를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뭐 놉니까? 노는 거 아니죠.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해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고쳐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드리기, 절기, 안식일 이런 걸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는 뭐요? 한 주간 성회요, 성회. 예배드리는 잔치요. 그때도 특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거기 오시는 거예요. 주일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수요일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금요일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이들이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받고 그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해서 그 성회 장소에 예배 장소에 하나님 모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계명 지키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절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재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 할렐루야 정성스러운 예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신들도 뭐가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당 구달 때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귀신들도 그런 걸 요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정성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에 사람이 마음에 가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독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시죠. 11조 원하시잖아요. 주일헌금 원하시죠. 감사임을 원하시죠. 선교예물 이런 거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엘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은 언제냐면은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걸 기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부활절. 그런데 그 하루만 지키지 말고 일주일을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일주일. 그게 이제 무교병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예물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 이렇게 들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정성거리예요. 우리가 뭐 명절에 또 스승은 아래 누구 그렇게 높은 사람 찾아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바카스를 들고 가든지 뭐 배짐을 들고 가든지 뭐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께도 뭘 들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성을 좀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시고 가인이 제사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 제사 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뭔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 아벨은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신명기 16장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걸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와서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정성껏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제단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제물이 있는 곳에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표시로 불이 내렸어요. 불이.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막 드렸어요. 거기 송아지 이런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제사를 받았다 이런 표시로 어디에 불을 내리느냐 다른 곳에 불을 내리지 않고 여기 봐요. 솔로몬이 다 이제 제사 드리고 기도를 바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다 태웠어요. 번제물, 제물 이것을 살라버렸어요. 이게 다 돈 그런 거요. 번제물 이런 것이 소나 양 잡아서 드린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11조 주일은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심은 것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두고 30, 60,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나듯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돼요. 11조 같은 거 떼어 먹지 말고 주일헌금 같은 거 떼어 먹지 말고 감사함을 떼었지 말고 정성껏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크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장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우리 기도할 때 무지개로 응답했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15장에 새 같은 거 다 쪼개서 이렇게 드렸는데 횃불이 바로 쪼갠 고기사로 휙 지나가고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어요. 많은 정성을 드리고 짐승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과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잘 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절기 예배도 잘 드리시고 예물을 잘 드리셔서 가족, 자손,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